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아멘. 오늘은 팔복 6번째 시간입니다. 팔복 6번째 시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많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사랑이 부족하신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충만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사랑이 부족한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무엇이 문제냐?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수많은 미움과 증오들이 가득해서, 탐욕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과연 깨끗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깨끗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 무엇인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순수함에 대한 이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참 부끄럽게도 순수함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시각이 존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간 굉장히 불행한 역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 사회를 주무르는 두 가지의 망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불량선인이라는 망령이었고 또 하나는 빨갱이라고 하는 망령이었습니다. 우리는 불량선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굉장히 낯설어졌죠. 이 불량선인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던 시절에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일본이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일본 정부에 저항하면 불량선인으로 사람들을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불량선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면 그냥 탄압과 고문을 받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을 떠나서 불량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아, 저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한 사람, 불순한 사람, 삐딱한 사람, 모난 사람이라고 하는 온갖 나쁜 이미지들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일본이 물러가고 난 후에 독재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 독재 정권은 일본의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계승을 합니다. 계승을 했는데 이름만 바꿨습니다. 이제는 자기 국민들한테 불량선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이름을 붙였냐면 우리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은 모두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빨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빨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으면 그 사람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을 넘어서 그 빨갱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있는 사람에게는 온갖 부정적인 시각이 뒤집어 씌워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량선인과 빨갱이라고 하는 지난 100년간의 낙인이 정의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고착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순수함의 이미지를 누가 가지고 갔느냐? 그런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불의에 적당하게 눈 감고 혹은 불의에 기생하면서 긍정주의를 주워 삼기고 일신의 영달을 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순수함을 대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이 땅에 우리는 민주화된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문과 감옥살이를 견디면서
민주주의에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증오 섞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피 흘리지 않고, 그들이 저항하지 않고, 그들이 고문당하지 않고,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요,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이룩된 곳은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대학가에서 운동권이 이제 몰락하던 시기에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 시기에 마지막 운동권으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운동권 선배들에게 수많은 무용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운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빈민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대학 다니면서 했었는데 그때의 공권력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약자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 이런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심하게 탄압하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열정과 순수함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저 사람은 빨갱이야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요, 그냥 그들이 적당히 시류에 편승했으면 그 누구보다도 출세가 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웠고 인류대학을 나왔고 성실했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고, 그런데 그들이 자기에게 보장된 그 출세를 박차고 나와서 고난의 현장을 뛰어들었다면 그들의 그 헌신과 열정은 우리가 폄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이 순수함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만연합니다. 이제는 순수함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정말 순수했던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팔복이 말하는 깨끗한 마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 익숙한 분들 많을 거예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카르디아 선교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 카르디아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카르디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도 사용됐지만 굳이 이 카르디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지 어떤 감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카르디아는 어떤 뜻이냐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머무는 자리 혹은 중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마음, 우리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다 하나로 통틀어서 뭐라고요? 마음이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생각과 의지와 마음이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통찰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격적인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일에서 많이 실패합니다. 왜? 이게 생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자꾸만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이 같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년들이 많은 경우에 너희가 현명해지려거든, 지혜로워지려거든, 인격자가 되려거든 독서에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독서를 통해서 생각이 자라야 마음도 자라고, 마음이 성숙해져서 그 안에서 인격이 깃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흔히 하는 말 중에, 정말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말이 완전히 종교적인 레토릭으로 그냥 전락해버린 말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할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려면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요, 말이라는 포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포장만 핥아대가지고는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생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알려면 말이라고 하는 이 표피를 뚫고 들어가야 그 생각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글의 법칙을 즐겨서 보더라고요. 아이들이 정글의 법칙 즐겨보는 걸 같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천상의 맛으로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코코넛 크랩이더라고요. 코코넛 크랩이 왜 천상의 맛이냐? 아마 우리가 그걸 흔하게 먹을 수 있으면 천상의 맛이라고 별로 생각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코코넛 크랩은 정글에 가야지만 맛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먹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궁금하고, 그래서 천상의 맛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저한테 이 코코넛 크랩을 선물로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해서 너무 아까워서 얘를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얘를 바라보기만 하면서 너무나도 그 맛이 궁금하면 껍데기를 막 핥아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코코넛 크랩의 맛을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껍데기는 맨날 핥아봐야 보니까 혓바닥만 까지겠더라고. 정말 이 코코넛 크랩의 맛을 보려면 껍질을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귀해도 그것을 껍질을 깨고 속살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문자주의에 빠져 있는 건 코코넛 크랩의 껍데기만 막 핥아대는 일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생각을 맛보고 싶다면,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고 싶다면 껍데기를 깨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문자주의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카르디아가 뭘까요? 예수님의 카르디아는 성경이 누누이 증언하기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배운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하셨는가 거기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2019년도 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실까? 그걸 배우는 게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는 일이고 예수님의 카르디아를 배우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배워야 우리의 마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복에 이르는 깨끗한 마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단어가 더 남아있죠. 성경이 말하는 깨끗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오늘 팔복에 나와 있는 깨끗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카타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깨끗이 세탁한 옷, 혹은 쭉정이를 다 걸러낸 알곡, 혹은 불순물을 다 제거한 100%의 순수한 엑기스, 원액, 이런 거를 의미할 때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타로스 카르디아라고 해서 내가 깨끗한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이 뭐냐? 너희가 불의에 저항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지켜내려면 사랑을 방해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재밌게 읽고 있는 소설 중에 나지브 마흐푸즈라고 하는 사람의 우리 동네 아이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나지브 마흐푸즈는 이집트의 작가인데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아랍 세계에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우리 동네 아이들이라고 하는 소설은요, 정말 아이들도 조금만 신경 쓰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쉽고 재미있게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성경 이야기를 이집트식으로 하나의 동네의 이야기처럼 구성을 해서 써내려간 책이 우리 동네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거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구나. 이거는 모세 이야기구나. 이거는 예수님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걸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악마를 몰아내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 악마를 몰아내시는 분이다. 이 악마가 뭘까요? 바로 사랑을 방해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지브 마흐푸즈가 악마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을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줘요. 바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저택이 있었습니다. 이 대저택의 주인은 자발라이라고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자발라이는 하나님을 뜻하고요. 이 대저택은 에덴 동산을 뜻합니다. 근데 이 자발라이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4명의 아들이 다 장성하면서 사람들이 누가 이 4명의 아들 중에 후계자가 될 것인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 후계자로서 가장 유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드리스라고 하는 장남이었어요. 이 장남은요, 정말 아버지를 빼다 박은 아들이었습니다. 얼굴 모양, 풍채, 그가 가지고 있는 완력, 품위, 모든 게 아버지를 쏙 빼다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발라이의 후계자는 이드리스가 될 거야 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발라이가 4명의 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놓고 얘야, 이제 내가 오늘부터 내가 지금까지 관리해오던 이 재산을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리해서 관리할 아들을 지명을 하겠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도록 맡기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후계자가 된다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두두두두두두 드디어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아버지가 후계자를 발표합니다. 가장 열망 어린 눈으로 이 아버지를 바라봤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드리스라고 하는 장남이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전혀 뜻밖의 대답을 내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후계자로 지명한 사람은 이드리스가 아니라 아드함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이 딱 지목되는 순간에 모든 아들이 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막내 아들만 어머니가 달랐거든. 이 막내 아들은 누구를 통해서 나왔냐면 흑인 여자 노비에게서 난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다른 아들들은 다 백인이고 귀족의 아내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고 귀족의 품위를 어려서부터 습득한 아들인데 이 막내 아들만큼은 흑인의 얼굴에다가 아버지와 생김새도 피부색부터가 다르고 노비의 아들이고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드함이 후계자가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즉각 이드리스가 반발을 합니다. 아버지, 쟤랑 나랑 비교가 됩니까? 피부색부터 비교가 되지 않고 어머니의 출신 성분부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제가 후계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결정은 말도 안 되는 결정입니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막 반항을 합니다.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서 폭주를 하게 돼요. 결국은 아버지가 이 이드리스를 자기의 집안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아드함이 왜 후계자가 됐는가? 그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면이 있었어요.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졌고 절대로 경고망동하는 법이었고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드리스는 이 아드암이 어떤 사람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억울함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그 이후로 아버지에게 반대하고 정말 아드암을 거꾸로 뜨리는 일에만 매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아드암이요, 이 우마이마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아드암은 아담의 역할을 하고 우마이마는 하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마이마라고 하는 예쁜 소녀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이 둘이서 결혼을 하는 게 얼마나 큰 잔치겠어요. 대저택의 주인인 자발라이의 후계자가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거잖아요. 성대한 결혼식이 치러지려고 하는데 이때도 이드리스가 나타나서 결혼식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립니다. 막 난동을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드암을 괴롭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암은 형이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도 자기를 너무나도 심하게 괴롭히니까 형에 대한 이런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불평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드리스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드암 앞에 나타납니다. 소장농의 검소한 옷을 입고 선량한 얼굴을 하고 아드암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드암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아, 내가 그동안 너를 괴롭혔던 거 너무나도 미안하다.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 내가 앞으로 너를 괴롭히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다만 네가 나를 위해서, 이 불쌍한 형을 위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미래가 없지 않느냐.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고 계신지 너무나도 궁금하다. 아버지의 내실에 들어가면 거기에 유언장이 숨겨져 있을 텐데 그 유언장에 이 형을 위한 내용이 없는지 네가 딱 한 번만 보고 와서 나한테 알려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내가 정말 어쩌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내실은 절대로 금지된 공간이었습니다. 선악과와 같은 거죠. 있긴 있는데 먹어서는 안 되는. 그렇죠? 이 아드암이 즉각 여기는 절대로 금지된 곳이었기 때문에 형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거절을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엿듣고 있었느냐? 우마이마, 하와가 엿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와의 마음은, 이 우마이마의 마음 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기도 자신의 미래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아버지가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유산을 남겨놨을지 엿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설득할까요? 우리 같이 그걸 봅시다! 라고 설득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선한 말들로 아드암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물론 아주버님이 우리를 무척 괴롭히기는 했지만 아주버님이 뉘우치고 계시잖아. 우리가 뉘우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잘 생각을 해봐. 잘 생각을 해봐. 당신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주버님은 모든 걸 잃어버렸어. 그런 아주버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돼? 아주버님을 저렇게 절망 속에 내던져 두는 것과 아버지의 내실에 몰래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 중에 뭐가 더 큰 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아버님의 내실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러나 우리가 아주버님을 저렇게 내버려 둔다면 아주버님은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드암의 마음속에도 사실은요,
유언장을 훔쳐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도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얼만큼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양심과 이성이 중심을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부끄러운 욕망을 억누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드리스와 우마이마가 정말 교묘하고 달콤하고 선의로 포장된 말로 이 양심을 흔들어 버리니까 아버지를 거역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가 새벽만 되면 산책을 나가시거든요. 자기 방을 비우고. 아버지가 방을 비운 그 새벽에 이들이 자지 않고 몰래 아버지의 방에 침입을 합니다. 내실로 들어가는 열쇠를 훔칩니다. 우마이마는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고 열쇠를 따고 내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언장이 적혀 있는 책을 딱 꺼내서 펼치려고 하는 순간에 내실의 문이 딱 열리는 겁니다. 누가 등장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게 뭐였냐면 이드리스 그 형이 아드함을 거꾸러뜨리기 위해서 팠던 함정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이드리스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버지를 거역한 아드함을 자기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악마는요,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얼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악마는요, 항상 친근한 얼굴로 다가와서 선의로 포장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의로 포장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가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정말 그 이야기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이 꽃길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면 불의에 물들게 되고 그 길의 끝에는 지옥이 있는 법이에요. 악마의 본질은 뭐냐면 반사랑입니다. 온갖 교묘한 말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사랑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어. 우리가 사랑만 포기하면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악마는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다 대고 우리의 마음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선의와 이익으로 포장된 혐오와 폭력과 불의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유혹에도 사랑의 힘을 지켜내는 사람, 사랑의 힘을 믿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약자와 소수자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고 예수님의 카르디아를 배우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마음이 깨끗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카르디아를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워나갈 때 여러분을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